베드로 사도가 이제 구약 성경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므로는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 또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장 24절 25절에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원을 주는 말씀이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인데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핵심은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말씀을 젖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젖을 사모하잖아요. 엄마 젖 먹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사실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자주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부터 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준비하는 거, 또 뭐 시편방에 올리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있는 게 좋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떠세요? 배고프니까 먹고 또 먹고 싶으니까 먹고 또 먹을 때 맛이 있고 기쁘잖아요.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은 그 기쁨이 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죠. 그런데 나 진짜 죽기 싫어서 먹는다, 아마 이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주 소수의 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먹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말씀을 자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1절과 같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베드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식욕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먹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또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추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말씀의 맛을 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표현이 7절에 보면은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버린 이제 그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한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것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러니까 산돌, 이제 교회 이름 중에 산돌교회 많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산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돌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돌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인데, 그분께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이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5절에 너희도 산돌이다,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주는 돌이고 또 살아계신 돌인데, 우리 역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너무 아름답고 귀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것이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예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1, 2절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제사장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자, 시간이 새벽 시간에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9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은 나는 한 명이지만 역할로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통로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나의 직장,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이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그 부르심 DNA 자체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문이 되는 교회잖아요. 예,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문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제사장이 되는 교회,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해도 되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귀한 제사장입니다. 예. 제가 6절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시편을 인용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시편 118편 22절,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그 돌이지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딪혀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도 일부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 가지의 그 정체성,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케줄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그 혈통을 갖고 태어난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안 돼요.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22절을 인용하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고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사실은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방인도 아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